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금토에서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은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인생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짧게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난 아직 중직자가 아닌데요, 정말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중직자의 자리에 서게 되죠. 남자들은 또 장로의 자리까지, 또 우리 권사님, 여자분들은 권사님, 또 나아가서 장로님까지도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이미 중직자 되어진 분들과 또 예비 중직자로서 우리 중직자들이 인생을 두고 세워야 될 절대 망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망대가 많이 나오죠. 이 망대라는 것은 전쟁 시에 또 전쟁을 대비해서 성을 쌓고 그 성에 망루를 세워가지고 적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보호하고 지키고 또 싸우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 망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대적을 두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나를 지키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후대를 지키기 위한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망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가장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것이 결국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진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만들어진 이 체질들이 결국 나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식습관이 결국엔 또 건강과 이어지죠. 또 나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도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먼저 각인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 그리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내 안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되어져 있는 그것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집중하는 것이죠. 무엇에 집중하느냐? 틀린 것에 집중하는 게 그게 집착이고 그게 중독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다 버리라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많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버릴 것.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상 속에서, 유대교 사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러한 복의 개념들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복은 뭡니까? 핍박받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게 복이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세상 기준, 세상 복, 세상이 원하는 것, 그거 채우려고 인생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뭐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그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기복주의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교 사상 속에서 율법주의에 완전히 찌들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율법으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판단받을까? 그래서 너희 안에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완전히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기준, 삶의 개념들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공생의 동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주신 거죠. 이것을 훈련받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한부 인생, 시한부를 딱 선고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그 기간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이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뭘 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키면서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 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뭐냐? 세계 복음화되어지는 그날에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 힘으로 전도 선교, 우리 힘으로 세계 복음화 가능합니까? 내 수준으로 세계 복음화 가능합니까? 나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하나도 내가 감당치 못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들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우리 한 사역자가 그래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이 둔한 입으로 이렇게 아이들 앞에 교사로 서기도 부끄럽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강사로 서려면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쓸 때는요, 내가 말 잘못해도 상관없다고. 왜? 내가 본 것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고 체험한 거 이야기하는데 논리적인 거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 그 증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은요, 누가 뭐 논리적이지 않다 따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뭐 교통사고 났는데 증인이 없어서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셨죠? 증인, 이 목격자를 찾습니다. 진짜 본 사람은요, 가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뭐 논리적이냐 뭐 어떠냐 따질 거 없다니까요. 왜? 내가 봤는데요.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이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약속 잡고 오롯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오롯이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10일 뒤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6월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로부터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오순절이 6월절로부터 50일 된 날 아닙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다 가시고 그 뒤부터 10일 동안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제 말씀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물론 이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왜? 딴 데 갈 데가 없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었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뭡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답을 얻는 겁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받았죠. 이번 주 여러분들 삶 속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 세상은 시시각각 바뀌고 나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모든 것이 변하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 그랬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진짜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번 주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어제 또 우리 사역자 모임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번 주에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당황스럽습니까? 그 문제들 딱 일어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종교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건 내게서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일을 내게 주셨겠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이 살아납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주일이 살아나면 매일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온 교회가 기도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 중심이 되어지니까,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어지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통하는 거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 아니에요. 새벽 기도 시간, 정시기도, 함께 모여서 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임마누엘 누려져요.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24 기도가 되어지시죠. 꿈 같은 이야기죠. 24시간 어떻게 기도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그건요 24가 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낚시를 좋아한다, 지나가다 물만 봐도요 낚시 생각난다니까요. 그게 24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요, 맛있는 음식만 봐도 술 생각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술 생각나요. 언제 우리 술 한잔 합시다. 그게 24라니까요. 우리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24 기도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내게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25시간은 우리에게 없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게 주신 응답이요 증거가 되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의 영원한 응답으로, 증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 붙잡고 묵상,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나의 이 세상이 가져다 준 틀린 각인들, 틀린 것들 다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니까요. 공생애 동안은 뭐냐? 이 제자들에게 틀린 거 박혀있는 그것을 끄집어내고 오직 복음만 심는 그 사회 가셨어요.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들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오로지 성령 충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냐? 내 안에 있는 틀린 거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 충만이 뭡니까? 내 안에 이 컵에 물이 충만하는 것은 물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게 충만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이걸 보고 우리가 절대 망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산업과 상관없는 사람이 없죠. 경제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직업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생활비 가지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시는 산업, 이 산업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산업 현장에,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진짜 어느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치지만 300%의 전문성을 딱 가져야 돼요. 절대 망대를 가져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전문성을 100%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지금 주어진 현장, 그러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시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자, 지금 지나가는 작은 만남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이 새벽기도에 와가 앉아있다라는 이게 내 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내 의지겠죠. 내 의지도 있지만 그 의지 뒤에는 뭐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찾아내야 돼요.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 맨날 어떻게 하냐? 직장 갔는데 조금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어렵고 일이 힘듭니다.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다른 데 가야지. 다른 데 가야지. 피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피할 생각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맡겨진 일, 거기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말 1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이란 게 뭡니까? 내가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요셉이 그 노예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졌죠. 근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보통 지금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자살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노예로 와가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하지 않은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살한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그게 이유를 딱 찾고, 그리고 도전했는, 또 죄수로서 간수가 또 맡기는 일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럴 때면 그 감옥에서 요셉이 또 간수보다 사실은 그 어떤 직위는 죄수였지만 모든 그 감옥에서 요셉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되어졌죠. 어떻게 총리가 되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현장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전문성 인정받은 겁니다. 나 자신의 삶 속에 나에 대해서 100%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업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거기에 진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찮은 직업은 없다니까요. 어느 직업에서 무슨 일이라도 거기에서 탑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덤벼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회에 맡겨진 직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쉽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내가 헌신 봉사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이에요. 사명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에요. 생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업에 있어서 진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편집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자료들 갖다 놓고 불필요한 거 다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만 딱 뽑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온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그래야 답이 딱 나와요. 오직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구나. 그냥 아르바이트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이 편집하면서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정직원 되고 그리고 인정받는 자리에서 가게 됩니다. 나 아르바이트 왔는데 그냥 요거 잠깐 해서 용돈 조금 벌다가 그냥 끝날 건데 그래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맨날 그 인생, 결국 평생 그런 인생밖에 되어줄 수 없어요.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그걸 보고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진짜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거죠. 여러분 산업을 두고요,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의 축복이 임하는데, 세상의 경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살리는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가 뭡니까? 교회를 위해 드리는 헌금, 이 자체가 빛의 경제라니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이게 빛의 경제예요. 살리는 경제 아닙니까?
여러분 산업 자체가 빛의 경제예요. 왜? 빛인 내가 산업을 한다.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인 우리가 산업을 하면 그 산업 자체가 뭐냐? 빛의 경제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산업의 망대,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경제는 다 어둠의 경제입니다. 어둠의 경제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이 양지에서 움직여지는 경제가 많겠습니까? 음지에서 움직여지는 경제가 많겠습니까? 음지가 많다니까요. 마약, 그 밑에 얼마나 많은 돈으로 움직여지는지 모릅니다. 차명 계좌나 숨겨져서 움직여지는 경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우리 산업인들이라면 후대, 내 다음 세대를 봐야 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렘넌트, 후대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한 언약 가진 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고, 이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인재를, 후대를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길을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라고요? 이 말씀을 각인하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 내가 아무리 내 사는 동안에 전도 선교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 제자 삼아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셨죠. 후대 없는 교회는 희망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때에 완성되어지지는 않아요. 내게 맡겨진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진짜 세계복음화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하지만 가능합니다. 후대를요, 다 망대로 세워야 돼요. 그 시대마다 사사시대, 답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이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의 재앙이 끝났고, 이 사무엘 통해서 누가 세워졌습니까? 왕정시대가 열려졌는데 그때에 다윗이 세워졌죠. 이 다윗은 또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 건축, 이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후대, 언약 가진 후대, 복음 가진 후대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과 함께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우상시대, 아람시대, 이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죠. 아람 군대를, 도단성을 쳐들어온 이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가지고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결국 이 엘리사가 왕이 이 군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때 살려주라,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이 아람이 다시는 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않는 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의 언약 가진 후대. 이런 제자를 누군가는 키워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누가 키웠습니까? 요게벳이. 사무엘을 누가 키웠습니까? 한나가. 그 앞선 세대에 우리가 한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요게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국의 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 70%가 넘습니다. 애들이 없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요 작은 교회지만 우리 아이들 지금 한 30명 정도 지금 우리 등록되어져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정말 이 아이들을 뭘로 키워야 되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생을 건 전도자로, 제자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중직자를 딱 가지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만민을 위해 키를 들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자녀들이 회당에 모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후대를 키웠던 거죠. 세 번째, 우리 중직자들은, 사실 중직자들은 교회를 위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망대가 되어야 돼요. 교회 문제 생기면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 문제 생기면 이 교회 못 있겠다. 초대교회는 안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에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중직자들 생을 걸고 자기의 삶을 놔두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요, 중직자라면은 교회는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교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다?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까지 한 사람, 아니 소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언약까지 한 사람의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 못 살리겠냐고요. 여러분, 이 사명 가지셔야 돼요. 교회 이상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짜 언약 가지고 내가 교회가 위기 있다면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 내가 그 앞서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교회가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롯이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의 경험들 가지고 와서 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말씀대로 가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봤던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씀 딱 붙잡은 이 두 사람, 결국 여호수아가 딱 섰을 때 그 여호수아를 따르던 광야 백성들은 절대 불가능의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 절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는 교회와 현장을 위해 세워진 것이죠. 현장에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로 70군데, 왜 70이냐? 성경에 70인 제자들이 나왔고 70 장로들이 나왔죠. 상징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여러분들 딱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이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 봤죠. 세 가지 뜰, 후대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과 또 그 자녀들 TCK들을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지금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주 4일 근무, 주 5일 근무, 금토일 전부 다 캠핑하고 다 놀러가고 난리예요. 이거 살려야 돼요. 이 금토일 정말 우리 후대들, 우리 성도들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없고 정말 후대들을 제자로 키우는 그 금토일 시대, 이거 붙잡고 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중직자라면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선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만은 중직자라면 정말 복음 가지고 어느 누구든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집이 치유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드나들든 간에 여러분 집을 왔다 가면 평안하게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기도로, 또 좋은 음식으로, 또 운동으로, 그러면서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치유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TCK들, 우리 다민족,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의 키입니다. 요셉도 TCK였죠. 유대인으로서 애굽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살렸잖아요.
정말 베트남,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권 아이들,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심심치 않게 히잡 쓰고 다니는 이 중동권 사람들도 많아요. 그 자녀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들이 결국 뭐냐? 그 나라, 그 언어권을 살리잖아요. 이게 세계 복음의 키예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아직 정말 시작되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총 5강의 강의를 이 시간에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도 제목을 딱 삼으세요. 한마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로 서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하는 산업이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있는 교회가 살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대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현풍 여기에 있지만 나는 세계 복음할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의 망대를 딱 세워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계속 말씀을 다시 듣고 하면서 여러분 나름의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중직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응답 통해서 한번 사는 인생, 진짜 똥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거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